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체험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을 무속인,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무당의 70% 이상은 전부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주로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무당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무당들도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게 체험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해져 가지고 무당까지 된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서론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체험을 강조했어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매일 부흥회하고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체험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하는 그런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체험이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막 천국 가 있어. 막 하나님 만난대.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않는 이런 속에서 나오는 체험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걸 육신적인 체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입신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고 비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에도 없는 거예요. 입신은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수행 방법이 입신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 막 입신하잖아요. 방언도 그래요. 방언이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텅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일본어, 중국어, 미국어 그 나라의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이라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지들도 몰라. 뭔가 막 통해서 받았어. 엑스터시 같은 막 경험을 받았어. 그 막 떠들어. 지구상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그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봐. 막 체험 맞다는 게 이게 체험이 하나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체험을 신비주의 또는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물론 신비한 일이 많다니까요. 신비하고 신비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믿어지세요?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비롭죠.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부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체험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 체험하고 있는 신비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신비한 일들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비는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막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인간이 흉내내려고 그래?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좀 신비한 일을 체험했어. 이걸 자꾸 성경하고 신비주의자들은요 일치시키려고 그래. 아무 꿈이나 막 꺼놓고 막 요셉의 꿈이라고 막 우겨. 요셉의 꿈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막 일부러 꿈만 꾸려고 그래. 요셉의 꿈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끌어당겨서 내 눈앞에서 보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13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다가 본 거예요, 요셉이. 불신자 표현으로 아무 꿈이나 막 개꿈 같은 거 꿔놓고 막 성경에 나타난 이거래 막. 성경에는 분명히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체험은 너무나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현장에 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그럴듯한 체험을 가지고 귀신에게 잡히도록 만드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거기에 잡혀버렸어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쉐이모아라는 흑인 목사, 애꾸는 목사, 이단이었어요. 내가 성경에 나타난 방언 똑같이 하겠다. 1900년대 초에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또 미국 전역에 막 방송을 해댄 거예요. 그때 방언이 실제 막 터진 거예요. 막 중국 방언, 미국 방언, 뭐 일본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 나라 정확한 말이 터진 거예요. 다들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막 내보냈는데, 나 중국 방언 받았다가 중국 가서 막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 나 일본 방언 받았다가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근데 이게 미국 전역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긴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거기서 또 배운, 미국까지 가서 배운 목사가 조용기 목사예요. 그 한국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장로교회, 말씀 중심이다 장로교회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걸 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이거든. 체험을 시켜줬더니 사람이 모이거든. 목사의 꿈이 뭡니까? 목사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부흥. 사람 모으는 거야. 사람 모으니까 무조건 이게 이단인지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주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참 애통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은 지금 한국교회가 신비주의에 잡혀있는 이 병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교인들 보잖아요. 다 신비주의자야. 산기도,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신비주의자예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굉장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나칠 정도로 체험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몸을 풀어 떨어. 막 손끝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등짝이 막 오싹오싹하고 막 찌릿찌릿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감기라고. 좀만 더 세게 하면 그거 중풍이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와 2000년 교회사에서 적어도 가장 성경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 있었느냐? 천주교에 있었어요. 저 복음 없는 저 그리스도 천주교에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 안으로 야금야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1900년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1970년대에서부터 갑자기 어느 날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일반화돼 있어. 너무 보편화돼 있어.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교회와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신비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선배 신비주의자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서 막 떡을 떼고 지들끼리만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더 깊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숨어서 모이고 은밀하게 또 기도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막 이런 데 막 나와.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쪽, 교회 쪽 다 팔아.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까지도 오해를 받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체험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체험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첫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였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시작도 그리스도부터 체험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 순서를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 없이 엉뚱한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요, 처음부터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출애굽의 리더, 막 40년 광야 이 사막을 행진하는 지도자로 처음부터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자꾸 이 부분을 착각하니까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저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려고 그러나 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지 왜 기도는 원장한테 소명을 받아? 왜 신비주의한테 소명을 받아요? 저도 제 여동생이, 지금은 정상입니다만 제 여동생이 한때 대단했거든요. 20세기 최고의 여선지자였거든. 갑자기 저한테 목사가 돼야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체험을 해야 된대. 반 죽을 뻔했슈 제가. 예.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뭔가를 자꾸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체험한 건 불불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였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사,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전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을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 모세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부름을 할 때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천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이 사실을 롯에게 알릴 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희한해요. 자, 왜 희한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멀쩡한 거야. 그런데 불은 계속 있어. 그러니까 요셉아, 야, 모세가 희한하다.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에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여호와 자신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모세 앞에,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현현이란 말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걸 현현이라 그래요. 이후에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번에 하나님께 아뢰대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내내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거랑 그리스도랑 뭔 상관입니까? 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세요. 모세의 첫 시작은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호렙산에 가야 됩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처럼 똑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더 큰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그리스도가 영접한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3장 5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뭐였길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나이스였나? 아디도스였나? 왜 그러죠? 이 신발이 뭡니까? 원죄가 잡아버린 세상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신발을 모세가 신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예 체질화가 돼 있어. 조금만 문제 만나고 조금만 사건 만나면 염려, 근심, 걱정 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신발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세상에 살면서 종교라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이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에 살면서 인간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 이 불신앙의 신을 신고 있었어요. 이게 각인이 돼 있었어요. 오늘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합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아나운서들, 해설자들, 그리고 선수들, 국민들까지 한마디 말을 계속 합디다. 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한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정확히는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운동선수도 복음 가진 그루터기들 속에서 나와야 된다. 자, 진짜 문제는 뭡니까? 교회까지 나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교인이 모세가 신었던 이 신을 그대로 신고 있어요. 이 신발은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잖아요. 절대 벗겨지질 않아. 그 증거, 교인들 보세요. 목사들 보세요. 저는 목사들은 다른 줄 알았어. 불신자 이상으로 늘 염려, 근심, 걱정하더라고요. 어디에 교회를 개척을 할까? 어디에 교회를 건축할까? 어디 땅값이 싸더라? 부동산 중개인 줄 알았어. 왜요?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 안 하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절대 이 신발 못 벗어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고 있었던 이런 신발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벗겨졌어요. 임마누엘 교회와 그래서 목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래야지 벗겨져요. 자,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체험되고 내 말씀으로 성취가 된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말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모세가 예전에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신발을 벗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상해요. 염려 근심하던 이 체질이 자꾸 평안을 누리는 체질이 돼. 우리 경험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분들은 다 이 경험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위기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절대 평안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체질이 된다니까요.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종교의 뿌리가 내 안에서 점점 뽑아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구원자라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그때부터 뿌리가 내려져요. 종교의 뿌리가 뽑아지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벗겨지는 겁니다. 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각인된 불신앙이 있거든요. 새겨져 있어. 이게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각인이 돼요.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발이 벗겨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제가 그리스도가 딱 체험나니까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응답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든 정신과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이때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21세기인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 제가 사회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 책을 사려고요. 책값이 비싸잖아요. 막 두꺼운 책이 이건 비싸거든요. 밥을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책을 사보려고. 그런데 제가 산 책들은 다 불온서적이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이거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으면요, 불온서적 가지고 있으면 구속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뉴스를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불온서적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구속되는 뉴스를 본 거예요. 제가 없을 때 저희 방에서 책 수백 권을 고물상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밤에, 그것도 밤에, 저녁에, 사람 안 볼 때. 제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저는 문 빼놓고 사면이 다 책이었거든요. 아, 이상하게 방안이 휑해. 뭐가 없어. 봤더니 책이 숭숭숭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제가 아버지 이거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구속된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밤에 또 가서 막 문 두들겨 가가지고 책을 다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저에게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밥까지 굶어서 모아뒀던 책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모세가 신었던 신발을 스스로 벗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체험이 돼야 옛 신발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는 최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표를 누리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체험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체험이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예전에 가졌던 이 신발, 이걸 벗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전도 현장이 보여지는 최고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는 최고의 체험입니다. 성경하고 지금 교회들이 하는 체험하고 많이 다르죠?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현장이 모세의 눈에도 보여지게 됐어요. 희한하게 보여진다니까요. 새로운 신발을 신은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옛 신발을 벗고 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무당 깃발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한답시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집집마다 가정 문제, 정신과 마음의 문제, 평안이 없고 상처가 나고 깨지고 이런 게 보이는 거 있죠. 모세처럼 새로운 신발을 신으니까 최고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보여지더라고요. 저희 가정과 가문이 왜 실패했는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입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체험을, 가장 성경적인 체험을 그때 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잖아요. 3장 8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땅 투기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장이 바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의 전도의 동기였어요. 제가 목사가 된 동기였어요. 성경과 교회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전도자로, 목사로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런 목사들,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목사를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전부 기도원에서, 전부 부흥에 가서 엉뚱한 체험하다가 그런 거였어요. 전부 다 본 적이 없어요. 저같이. 제가 신학대학원, 그럼 제가 이상한 데 나왔습니까? 성결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제가 이단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럼? 아니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어. 5만 가지 체험은 다 하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도 현장에 대해서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하니까 헷갈려. 교인들한테 복음이 뭔지 물어보세요. 복음이 뭔 줄도 몰라요. 대답도 못해. 뭐 중직자 말할 것도 없어요.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정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는 최고의 체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현장이 보여지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78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최고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는 최고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전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체험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전도 현장이 보여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또 전도자로 뭐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최고의 체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와 전도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뭡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혜를 갖는 건 이만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에게는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입신한 자여. 그렇게 돼 있어요? 아름답도다 방언하는 자여.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행, 구제, 사랑, 봉사 이걸 하는 걸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를 종교단체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절간에서도 성당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말하는 전도자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전도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보시느냐. 전도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작은 헌신이에요. 이것도 축복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현장이 보여졌어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런 성도에게는요, 모세처럼 평생 증거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를 주셔요. 이거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최고의 체험이에요. 자, 구약시대 대표적인 전도자 모세에게 주신 전도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한 단어로 뭡니까? 이게 희생 제사예요. 이게 전도 메시지예요. 아니, 이 희생 제사가 왜 전도 메시지가 됩니까? 왜 이게 복음 메시지가 돼요?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였어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의 문제였어요.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를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애굽, 바로왕, 노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구약시대 내내 반복된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요, 인간의 힘과 노력,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문제야. 인간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모든 인간이 가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진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 희생당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내내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피제사가 많이 나옵니까? 그게 연습시켜준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거 아니냐.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 4가지 짐승을 계속 피 흘려 죽여가면서 피제사를 지내라. 희생을 시켜라. 이게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였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전도자는 희생제사를 증거하는 게 전도였고 이게 전도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어떻습니까?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신 후에는 사도행전 5장 42절이 전도 메시지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에요. 날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도 메시지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이 전도 메시지만 선포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이 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목장이에요. 집으로, 사무실로, 학교로, 관공서로, 병원으로 파고 들어가서 집으로. 자, 목장에서도 같은 전도 메시지만 선포한 거예요. 그 전도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일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전도 메시지를 그치지 않고 계속 전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로마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자그마치 250년 동안요 고문하는 기술까지 개발해 가면서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 앞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 말한 거예요. 그때까지. 초대교회는 평생 증거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발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구약시대는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생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전도 메시지예요. 드디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인공이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의 모든 전도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게 전도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전도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왜? 성경은 이 전도 메시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인 체험을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는 최고의 체험을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이상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체험을 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모세처럼 그리스도부터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호렙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지금 가야 된단 말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처럼 영적인 호렙산에서 그리스도부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렙산이, 영적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영적인 호렙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는요, 영적인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도록 정시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영적인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에 목장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일의 삶 속에서 6일 동안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호렙산 정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결론과 해답을 내리는 참된 체험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